자,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죄의 확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확신의 고백이죠. 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신앙 생활에서도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사죄함을 받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는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루터가 자신의 경험에서 절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도 했고, 그래도 그 문제 해결이 없었고, 심지어 로마 교황청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마음에 죄 문제에 대한 답이 없지 못함으로 고민하고 있던 그가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면서 성경 전체 구원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토록 고민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의 삶의 경험에서 그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고백이라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 죄 용서함의 진리,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사실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내 죄 용서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이 죄 사함을 믿는 것.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사죄함, 용서받은 확신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이미 여러 번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하다는 것이 아주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외에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반감을 가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사기를 쳤느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내처럼만 살아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인 아닌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습니다. 도토리가 좀 크고 작고 있지만 여러분 다 작습니다. 인간도 자기들이 조금 선행을 하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특별히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 다시 말하면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맞추어 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죄는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아담의 죄의 가장 중심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원죄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죠. 이런 원죄, 죄성을 이어받아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다 스스로 죄를 순간순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건 이제 나누어서 신학적으로 자범죄, 자신이 짓는 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 속이는 것이라, 자기 기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만든 이 유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사내 아이들이 아마 이제 유기견 같습니다. 개 한 마리를 놓고 예쁘니까 뺑 둘러서 가지고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뭘 하나 싶어가 물어보니까 아이 하나가 대답합니다. 이 개는 주인이 없는 개인데 우리가 서로 갖고 싶어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합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신사가 기가 막혀서 애들이 그러니까 말합니다. 얘들아, 거짓말 시합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이 죄라는 건 모르니? 내가 너희들 만날 때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단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들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 이 아저씨 1등이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다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성경이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죠.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성경에 말한 죄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여기 사망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사망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과 불안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계속 그대로 가면 육체적인 사망,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죽음에 이르고 그 이후에 궁극적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짐을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로마서 3장 24절은 또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죄의 은총,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에 들어있음에도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 질적으로 다른 삶의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주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문제하면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 그 연약한 죄를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그래서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라고 해서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편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에서 구원, 죄의 책임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법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여전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아는 의인이다. 아주 이상한 표현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의인이라고 인정된 자들.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죄성과 싸워 이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과정,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를 때가 뭐냐면 영화. 주님의 모습처럼 마지막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영화이죠. 우리는 칭의받은 자들이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고 우리 마지막은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애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화의 과정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자아가 공존하며 갈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표현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를 따라 살던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두 자아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이 이기면 그쪽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화인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고 헬라어로 현재형인데 반복적으로 벗어야 돼요. 한 번 벗었다고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날마다 벗고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인 것이죠. 이런 성화의 과정,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좋지만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회개함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오늘 1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때로는 그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말인데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짓는 자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다른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가 남아 사여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가 쌓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는 것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회개가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범죄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되어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다양한 은혜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깨끗해졌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편안히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뭔가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자주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죄의 확신이 없어 죄의 이 책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주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깨끗해져감으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